12월 26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13편과 114편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죠. 113편.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이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이제 113편은 주님의 종들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찬양하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영원성을 말하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것은 온 우주, 공간이 무한한 그 참 상태를까지도 여기서 말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영원토록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랬죠. 그래서 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그게 찬양할 그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 피조의 모든 어떤 것보다 더 높으신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는 것은 온 우주의 모든 국가들을 통치하신 분이시다. 그래요.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이 이제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에 들어있냐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이게 바로 어제 성탄절의 의미죠. 하늘 천상을 버리시고 이제 지상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인카네이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하신 일이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이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 참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참 그들과 함께 자리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참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해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 거죠. 그 당시에 참 낮고 천한, 세상에 낮고 천한 자들, 수치와 조롱 가운데 있는 자들을 들어 올리셔서 강하고 존귀한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참 이름, 사실 그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에서는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죠?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 마태복음 이제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름을 그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이름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4편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숫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 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찾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순양처럼 뛰노라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 양처럼 뛰노라느냐. 온 땅아 내 앞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좀 문학적인 표현도 있죠. 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이죠. 그 유다가, 남쪽 유다는 결국은 주님의 성소가 됐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거기다 짓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다. 주님,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자, 그렇게 이제 출애굽 역사 중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다. 이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요단강도 또 역시 이쪽 요르단에서 서쪽으로 건너갈 때 요단강도 역시 갈라졌어요. 그래서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에 산들이 온 땅이 떨었어요. 지진 같은 그런 현상, 온 산이 진동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참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떨어라 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여라. 왜냐하면 광야에서 행하신 그 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이 참 필요할 때마다 항상 불을 주셨던 거, 먹을 거 주시고, 그들을 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즉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경외하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항상 오늘도 참 잊지 않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